우리 인류뿐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수분을 발산시킴으로써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또 신선한 바람을 불게 하고 주위의 온도를 낮춥니다. 특별히 좀 건조한 기후의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 나무 밑의 온도하고 나무 옆에 이 온도를 재보면 적게는 5도에서 많게는 11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다 자란 나무는 하루에 약 400리터의 수분을 방출하고 에어컨 12대의 효과를 낸다고 그럽니다. 나무는 또 방풍의 효과, 또 해일에 대한 대비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 나무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먹는 과일을 제공해주는 식량 자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들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입니다. 사과도 나무에서 나죠. 배도 나무에서 나죠. 감도, 복숭아도, 포도도, 대추도 모두 다 나무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나무를 잘 관리해서 상품성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배농사를 지으셨어요. 배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과수원에 가서 비료를 주고 또 농약을 뿌려서 병충해를 예방하고 또 열매가 맺히면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그 종이 봉지를 싸가지고 또 이렇게 덮어주고 아주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사과 과수원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과수원에 가서 밑에 그 은박으로 된 비닐을 깔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햇빛을 비춰야 사과가 익어가는데 밑에도 빨갛게 익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빨갛게 변하는 것은 햇볕을 받아야 그게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 다 빨갛게 맛있게 보이도록 위아래 다 빨갛게 익으려면은 밑에서도 빛이 올라와야 하는데 은박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골고루 다 빨갛게 잘 익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농부들이 과수원을 하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농부의 소망이 뭐겠어요? 과실나무를 잘 가꾸어서 달고 맛있는 상품성이 좋은 열매를 얻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과실나무에 대한, 과일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금방 읽은 누가복음 6장에도 좋은 나무와 열매, 과실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또 제가 금방 또 읽은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세례 요한도 과실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가 그 뿔에 좀 놓여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인이 잘라버린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과일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과수원을 돌보는 농부를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과실나무로, 과일나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과일나무인 겁니다. 농부가 상품성 있는 좋은 과일나무,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과일나무에 혼통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일종의 과일나무로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수원을 가꾸는 농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진 과일나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사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장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사야 5장 1절 9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포도나무처럼 여기시고 기름진 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땅을 준비해서 기름진 산을 준비해서 거기에 우리를 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최상의 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저 황무지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 정도의 땅입니다. 비가 적고 또 그 지정학상 이 이방 민족에게 시달려야 하는 악조건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비가 많고 푸른 초장이 뒤덮여 있고 맑은 시냇물이 여러 곳에 흐르는 이런 땅이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메마르고 또 별 볼 일 없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산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때때로 메마르고 이방인에게 시달리는 땅이라도 그것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합한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군사력이 강할 때, 돈 잘 벌 때, 요때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다고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언제 편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책으로 이리저리 구전으로 흩어져 있던 이 책들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편집된 것이 언제냐면 포로기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는 열매를 맺었다고요.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여기가 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좋지 못할까?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은 열매 맺는 땅이다 생각하고 심으시면 거기가 좋은 열매 맺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형편에 두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있죠.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그 올리브나무 갖다가 비도 많고 수목도 울창한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갖다 심으면 올리브나무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올리브나무는 비가 적고 건조하고
햇볕이 강하고 그런 토양에서 잘 자라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마다 필요한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군함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모르고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에 왜 왔냐고. 그래서 서울 살다가 부산에 왜 왔냐고. 그래서 왜요? 부산이 어땠어요? 좋잖아요. 서울이 좋지 부산이 뭐 좋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내가 사는 데가 제일 좋은 데예요. 내가 사는 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심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김지덕은 지금 부산에서 군함교회 섬기면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는 거예요. 사는 장소도 순리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어디 이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어디가 좋다 자꾸 이렇게 이사 갈 필요 없어요. 순리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사갈 형편이 되면 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물고기를 키웁니다. 물고기도 두 종류를 키워요. 하나는 구피. 구피 어디 있냐면 우리 여기 계단 내려가는데 보시면 요만한 항아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살 뒤집어 보면 그 안에 구피 삽니다. 새끼도 많아요. 지금 거기다가 놨더니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아주 요만한 송사리보다 작은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구피거든요. 구피는 이 따뜻한 물 또 이렇게 이끼도 끼고 이게 물풀도 많고 이런 데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구피가 자라는 밑에 어항 밑에는 이 황토로 만든 돌, 황토를 구워서 만든 붉은 돌을 깔아줘야 이 구피가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또 뭘 키우냐면 물티를 키웁니다. 물티라는 게 있어요. 모래에서 사는 종류입니다. 이 물고기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황폐해요. 물풀도 없어요. 그냥 순전히 모래와 조개 껍데기 뿐이에요. 그런데 물티는 그런 데서 잘 살아요. 종류마다 사는 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하나님, 비록 내가 환경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열매 맺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겨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데가 좋은 곳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환경 속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견뎌낼 수 있도록 심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시험 주실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온갖 세상의 방해 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때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처럼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원래 다 들포도예요. 그저 머루 같은 존재입니다. 그저 조그맣고 열매도 작고 맛도 그저 별 볼 일 없는 시큼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덧붙여져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옆에 앉아있는 분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극상품 나무입니다. 예, 그냥 허접한 나무가 아니에요. 극상품이에요.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술틀을 팠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 술틀을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 열매 다 가지고 와서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를 짜는 거거든요.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농부가 나무를 향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일 때는 귀한 열매 맺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환경 속에 심으시고 여기서 살게 하신 것은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5절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에 따르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서 심고 또 돌보고 또 돌을 파서 드러내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갖은 정성을 기울여서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마음가짐이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바로 농부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나무의 특징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좋은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은 나무처럼 보실 때 좋은 나무의 특징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마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이 세상의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 곧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4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길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는데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마음이에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 언제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언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죠? 사람 마음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면 마음이 길가와 같아집니다. 살다 보면 사람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 돼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못 맺어요. 계속해서 같은 죄, 음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도둑질을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 되는데 이것은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으로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자갈밭,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돌밭은 돌이 많고 얕은 흙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나지만 금방 말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경건의 깊이가 얕은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경건의 깊이가 얕다는 것은 신앙이 원칙이 없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주일을 빠지는 법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그렇게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게 넘어져요. 왜? 뿌리가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집안에 별일이 없을 때는 그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이 싫은 소리 한다든지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뭐 다른 관심을 끄는 게 생겨가지고 교회보다 마음이 더 간다든지 그러면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겠는가? 이거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뭔 가시가 많아요. 이게 어떤 가시냐? 욕심의 가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의 가시. 염려의 가시.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게 결실치를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치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마음밭이 잘 파헤쳐져서 돌도 드러내고 비료도 주어지고 이래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이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나쁜 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복하는 죄를 끊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복하는 죄를 끊읍시다. 나 스스로를 훈련합시다. 염려와 욕심을 버립시다. 이러면 좋은 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나무, 이 좋은 땅이란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나무가 되면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한 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입. 여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툭 치면 주님, 툭 치면 아멘, 툭 치면 감사합니다. 이 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툭 치면 돈, 툭 치면 불평, 툭 치면 원망. 악한 사람의 마음. 내가 내 마음 상태,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살펴보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모니터해 보세요. 모니터.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녹음 기능.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녹음해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또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요즘 녹음 얼마 안 됩니다. 한 2시간 녹음해도 충분해요. 어떤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아주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10대 때 사촌 오빠에게서 성폭행 당했어요. 14살에 출산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해서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체중이 107kg까지 불었습니다. 흑인이고 여자고 가난한 집에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10대 때 성폭행 당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죽고 한마디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울고 웃기는 토크쇼의 여왕, 영화배우, 자산 6억 달러가 넘는 부자, 미국인이 존경하는 여성, 부와 명예를 가진 여성, 그리고 훌륭한 여성, 돈 많다고 훌륭한 게 아니고 대단히 성숙한 아름다운 여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극악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마음속에 선을 쌓았고 선한 말을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일기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일기예요.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도 10대 때 성폭행 당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살 의욕조차 찾기 어려운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낸 여인의 일기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도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프라 윈프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냈어요. 선한 마음으로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들로 글도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겁니다. 선한 마음이 나무라면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은 열매에 해당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입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처럼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 안에서 나를 여기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가꿉시다.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열매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름진 산에 심어주시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들포도였던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 되기 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좋은 나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이 선한 말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이 선한 행실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셔서 내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고 칭찬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